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고민들 합니다. 다른 세속의 종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제가 더 어렸을 때 헌금을 토요일날 밤에 다림질해서 교회 가져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영생 얻는 거죠? 영생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신 분이라 그래요. 감추어져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존재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따라가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구름과 또 비와 바람을 통해서 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또는 직접 그들의 귀에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런데 그런 계시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들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빌립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예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의 성품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존재와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갈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권력자의 그 좌우편 자리를 탐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신앙에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주시다 라는 이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셨죠. 그 반석이 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조금 도덕적인 그러한 비범한 어떤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그러한 평범한 죽음일 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대속의 죽음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그의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게 되죠. 사망이 결코 가둘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했어요. 제자들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가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생명을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에다 또는 요에다가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지 않을까, 누구에게 덮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랬습니다. 예루살렘 근읍에 사는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날 신자들이 이런 특별한 능력 갖고 싶어 합니다.
사모한다 그러죠. 이 사모한다는 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모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어떤 특수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의 능력을 계승받아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도의 능력을 계승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적을 흉내내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V 보면 헌금하라고 TV 그 화면 밑에 자막으로 은행 계좌번호를 쭉 내보내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자기 기도 따라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손을 휘저으면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열고 막 손을 휘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몰려드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치유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전적 의존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의존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절대 의존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 사도들의 권능이나 경건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의 복음을 인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확증해 준 것이 복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2장 4절에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이 표적과 기사로 인증해 준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의 주되심과 그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는 인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적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증거가 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선지자를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참 선지자의 그 말을 확인하는 방법이 예언과 성취에 있어요. 말한 것이 성취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그런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요, 쭈뼛쭈뼛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갔는데 네가 뭔데 와서 떠드냐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 그래라. 하나님 이름이 뭔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또 못 갑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분명히 가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3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표적을 주시면서 이 표적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3가지 표적이 뭔지 아시나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손을 품 안에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거. 그래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수에서 물을 취하여 뿌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 하수가 피가 되겠다. 이 3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목사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나요?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 못 해주나요? 저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표적과 기사가 흔하게 나타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는 주시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기적을 원하는 것, 우리 다 기적을 원하잖아요. 기적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적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기적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기적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평탄해지는 것, 우리가 원하지만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최종의 목적지는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그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하는 곳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에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들을 내가 직접 목격했더라면 나는 엄청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제자들이 행하던 표적과 기사를 내가 목격했더라면 나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자동적으로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아마 찾기가 힘들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제시되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앞에 서게 되자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고 또는 사도들의 손으로 행해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이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인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은 갈림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오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이 두 갈림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의 도는 우리에게 안식의 바위,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이 표적과 기사들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는 바른 지식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다루시는, 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와 하나님이 되십니까?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와 구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기적을 갈망하지 않고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주 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다 바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복음 앞에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와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의지의 삶을, 의존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존하는 그 신앙의 바른 길로 들어서서 그분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적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주되심, 주의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가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